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주하에 맞춰서 11월 넷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이 기분이 덮쳐오는 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한 사람들에게 후면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들의 인생 항아리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그러시고 박목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어렵다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돼지를 축축히 거시는 장비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패데믹이라는 이 환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혀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갈등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와 이 땅이 다시금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비전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아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믿은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아픔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성령의 힘으로 건강을 이기시고 하루빨리
우리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며 웃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얼굴을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비선성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제가 분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지금 비전 찬양대 하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찬양처럼 이곳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일하시는 또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저도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해야 되고 빨리 벗겨져야 되는데 하여튼 발음이 조금 잘 안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도 또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 그 발걸음을 또 어렵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돌아갈 때는 기쁨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또 지역마다 많지는 않았어요. 몇 명씩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예수님의 일정이 없던 곳이에요. 예수님 뭔가를 귀한 분이 움직일 때는 또 장관이 움직인다든가 시장이 움직여도 스케줄을 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해서 움직이는 건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지를 몰라. 사실 오늘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갈릴리도 여러 지방이 있거든요. 대구 땅에도 무슨 동 무슨 구가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도 여러 지역이 있어요. 여러 지역. 그 중에 이제 오늘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가나라는 전에 이제 예수님이 한번 갔던 곳이에요. 갔던 곳인데 또 가시는, 네, 또 가시는. 근데 그 전에 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사마리아로 가시는 일.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계획이 없던 데인데 4장 3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통과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통과해서 간다는 얘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된 일이었어요. 계획된 일. 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 외로 그냥 의미 없이 가던 길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 왕의 신앙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또 고침받고 또 그 앞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예배가 열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앙의 가정에는 이 일 때문에 또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다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내가 몇 살 때에는 뭐 30대에는 40대에는 뭐 50대에는 뭐 이런 삶을 내가 준비하면서 그것을 완성하고 내 노후에는 뭐 행복을 누리겠다. 뭐 이때는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뭐 이런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도 스케줄을 짭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네,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사실 사람이 계획된 대로 됩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는요 짜증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기도한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자꾸 이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통과하는 길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은 역사는 전혀 우리의 예상 밖의 삶에서 또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자꾸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지고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과 근심이 그냥 내 인생을 완전히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교회도 왜 가야 되는가? 예. 또 가고 싶은데 이게 더 이제 문제가 크니까 이번에는 다음 주에 좀 좋아졌을 때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은 믿음의 사람을 계속 찾아 나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모양과 기적과 표적의 형태로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내신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사건들을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은 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온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 믿음은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야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공 기준이나 뭐 돈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더라 이 말.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만난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 말씀에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지역 가나는 이미 전에 왔던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생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게 다 떨어졌다고. 내 때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무 다른 얘기도 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아무리 봐야 지금 예수님도 책망하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가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표적 기적. 근데 도무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난 도대체 여기에 혹시 또 다른 원어적인 의미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가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도무지는 안 믿는데 도무지 안 믿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히브리어에도 없는 도무지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도무지 저 사람이 도무지 누구는 이건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단어는 아예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 책망을 왕의 신하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얼마큼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열심히 하인들이 채우잖아요. 그 항아리에 가득 6개가 다 차기 전까지는 그냥 갖다 부었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일 뿐이에요. 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득 차는 순간 그 시점에 딱 물이 포도주에 바뀌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임계점, 물이 끓는 온도의 그 임계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중에 보니까 야, 아들이 낳게 된 시간이 언제냐? 이 시간을 물어봐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예.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이 항아리에 물 채우고 곧바로 물로 포도주로 이 바뀐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게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항아리는 바로 내 자신을 상징한다. 내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을 채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는 분들이 11시에 들으면서 목사님들은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가 음식을 쫙 상을 차려놨다고 여러분 그 음식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집안 사람이 어떤 때 다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얘야 밥 먹어라. 알았어. 얘야 밥 먹어라. 엄마 이따 먹을게. 여러분 차려놨다가 다 그것이 내 음식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하건대 오늘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 예.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말씀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임할 때까지는 때로는 인내의 눈물, 기도의 눈물, 또 예배가 채워져야 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들었던 말씀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는 기간이다,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말씀 들었다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계속 채워지고 내 삶 가운데 또 경험되어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도 우리 삶으로 채우는 삶,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간은 누가 정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딱 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 저분은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하는데 하나 채워놓고 볼일보러 다니고 2개 채우다가 여행 가고 3개 채우다가 아이고 힘들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그 다음에 4개 채우다가 에이 도저히 못하겠네 뛰들어서는 사람도 있고 다시 해볼까? 5개 채우다가 6개 다 채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분은 좀 기도를 조금만 더 채워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뭔가 응답을 주고 은혜를 줄 것 같은데 아쉬워. 예. 어떤 분은 야 이게 꼭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지켜서 그냥 그게 당연한 걸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한 달에 한 번 빠져줘야 이게 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좀 하나님 것으로 알고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겠어요?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계속 채워서 그 임계점에 딱 다다를 때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하나님의 역사의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도 여전히 고난당하고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 이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시간에 뒤돌아서지 말고 다른 말을 딴짓 쉽게 말하지 말고 역사가 이룰 때까지 올곧게 믿음으로 기도의 잔을 채우시고 예배의 시간을 채우시고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그런 놀라운 잔을 딱 채워서 항아리에 그냥 가득 채워서 여러분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여러분들이 기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기적이 내 기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의 역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이런 단물이 썰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뭔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일어나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과정들을 사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도 43절에 보니까 사실 똑같은 뉘앙스인데 조금은 이제 다른 건데 이게 지금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도 사흘째. 오늘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날이 무슨 날입니까? 사흘째죠. 그래서 사흘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틀째,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이틀이 지난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애통과 노력과 이 인본주의, 사람이 해야 될 어떠한 노력의 분량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 여기 바로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다. 저 여러분 가운데 신앙에 사흘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는데 여러분 사흘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잘 넘어가셔서 사흘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예루살렘 사역이 있고 갈릴리 사역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예루살렘 사역은 성전 사역이라고 해요. 성전 사역. 그런데 갈릴리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는 누가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갈릴리 사역은 믿음의 사역, 제자 사역.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믿음의 역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로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나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도 그렇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받는 것도 가나예요. 가나. 왜 가나에서 꼭 이런 일들을 계속 예수님은 벌이고 있을까? 그럼 가나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창조한다. 그리고 취한다. 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여정의 전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예. 그럼 적용해서 그걸 뭐라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그 믿음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지고 진리가 열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를 내가 내 삶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는 역사가 오늘 왕의 신하가 고쳐진 가나가 주는 지명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고 훈련받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수도 없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 흘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말씀인데 믿는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인생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서글픈 거잖아요. 손해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인생의 최고의 지금 위기가 닥쳤냐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예, 물론 나름대로 그런 일을 안 겪은 사람이야. 나는 이 문제가 더 큽니다. 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더 지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본 부모의 심정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는 누구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들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왕의 신하도 처음부터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이 간절한 절박함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절박한 사람 다 있잖아요. 절박한 거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건강의 절박함, 어떤 사람 뭐 경제, 돈의 문제의 절박함, 이런 여러 가지 지혜에, 진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다 절박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절박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절박한 이 상황들 우리가 작게는 여러분 돈 있으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이 있더라고요. 이때는요 진짜 절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막 대구는 엄청 더워가지고 온도가 막 40도 가까이 가는데 평상시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나봐요. 아니 막 AS 센터 전화했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지금 여름이라 뭐 2주일 걸립니다. 뭐 그때부터는 막 나이가 절박한 거잖아요. 에어컨이 잘 들어갈 때는 안 절박하지 않은데 에어컨이 고장나 버리니까 절박한 거, 절박한 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질 부리면 안 돼. 인생의 절박함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절박함은 누구를 만날 기회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절박함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가 절박함 가지고 주님 찾아왔다가 절박함 가지고 교회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절박함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라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기대.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는 기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 기대. 할렐루야. 각자 기대가 없이 오는 건 서글픈 거잖아요. 아니 어떤 단순한 모임 하나 가도 야 친구 만난다. 저번에 못 만난 친구 누구 소식을 들었는데 야 그 친구 이번에 내가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인데 그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디 산에 하나 올라가는 것도 야 저 산에 가면 내가 오늘 시원한 공기도 좀 마시고 좀 삶에 좀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한번 좀 오늘도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뭔가 여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모두가 다 카페 커피 하나 마시러 가는 것도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면서 우리 창조자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러 오면서 기대 없이 온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기대를 가지고라도 오셔야 돼요. 밥 먹는 기대. 친구 만나는 기대. 내가 사랑했던 교우 만나는 기대라. 무슨 기대든지 가지면 좋아요. 하여튼 그 기대는 그 절박함은 주님을 만날 하나님의 동기,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여러분 젊은이들은 진학에 대한 기대, 또 직장에 대한 기대, 여러분 결혼에 대한 기대. 그럼 주님 앞에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 아니 내가 결혼한 정년기가 됐고 지났는데 결혼에 대한 간절함, 기대가 없이 그냥 아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하실 수 있기에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직장도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건강도 하나님이 투시하냐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기대를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그 기대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수도 없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복음도 수도 없이 구약에 수도 없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60절에도 예수님이 그 기적 뒤에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야. 내가 너희들 오병이어 축복, 너희들이 빵 먹었지, 떡 먹었지. 예, 야 내가 그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어려운데. 아니 먹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66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 이후로요. 선교사 들어와서 선교문이 열어진 이후로 대한민국 강산에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요. 이런 표적과 기사를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수도 없이. 어떤 사람은 진짜 오늘 말씀처럼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했고 그래서 헌신도 했고 자기 옥합을 깨뜨리기도 했고요. 또 진짜 망했던 사람이 사업이 하나님 열어주셔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지금 직경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예. 어떤 그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아니 그냥 담임 사역자인데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다 막 100억대가 넘는 부자가 됐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자꾸 지갑을 닫고 이런 때 경제 관리해야 된다고.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어려울 땐 절박함을 통해 주님 만났던 뜨거운 신앙이 있었는데 그거는 표적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종교성이 강하게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전해 주신 것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런 역사가 아무리 일어났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다른 일이 안 일어나도 내 인생에 다른 어마어마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 예수님 살아계신 거 틀림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 틀림없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다 왕이시나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보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시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9절에 보니까요.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내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오소서 그래요. 저기 별일 아닌 것 같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딴 말 필요 없고 당신이 예수인지 뭔지 구원자인지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는데 당신은 내 아들만 살려내면 돼. 무슨 이유 열을 막론하고 딴 말 하지 말고 내 아들 살려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줘.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줘. 내 절박함 해결해줘.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살아계신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소망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소망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열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단계예요, 단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소망의 사람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는 지금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오로지
이 왕의 신하의 그런 생각 속에는 아들밖에 사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더 해줘.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와. 내가 원하는 것만 맞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이거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 가만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에게 5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요 내 아들이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살아있다는 얘기는 네가 가다 보면 내 말을 네가 믿거들랑 네가 가다 보면 그 아들이 중간에 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 가라 왜 꼭 이렇게 시작을 할까? 내 아들이 그냥 살아있다 하면 내가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럴까? 여러분 요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를 때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를 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요 가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이제 연결이 돼서 아브람에게 하는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는 사건이 끝날 때 하나님의 말은 거기 끝나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끝내는 사건. 그게 바로 모리아 아들 드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딱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이 죽어야 될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네. 자 아들이 살아났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똑같은 거거든요. 문맥이 지금 무슨 교훈을 주는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앞을 보니까 그 앞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숯불에 순양의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전에는 그럼 이 순양이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걸려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왜요? 믿음이 안 열어지니까, 진리가 안 열어지니까, 말씀이 안 열어지니까. 이미 응답은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취하세요. 네, 아까 가나가 취한다, 받는다, 얻는다, 내 것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상반된 인생을 사냐고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냐고요. 오늘도 기적, 내일도 기적, 모레도 기적. 할렐루야.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막 간증되어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계속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 순양은 뭡니까? 권세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즉 아들을 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가 단순히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사는데 안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사는데 예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아멘. 예수가 살아야 비전교회도 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래서 너와 그 신하도 살고 아들도 살고 그 온 집안도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으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가 살으니까. 아버지들이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어머니들이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청년들이요? 어른들이요? 부모 세대요? 자녀 세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그래야 사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면 원수마귀도 꺾으시고 물리치시고 이건 뭐예요? 승리를 말해요. 승리. 인생의 승리가 예수가 살아나면 그 승리가 당연히 대적들이 잡고 있는 물권, 인권, 정권을 하나님이 예수가 살아난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은 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는 역사,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는 역사, 아들을 보이는 역사, 그 믿음의 사람들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이 맺고,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자만, 예수님 보는 자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인이 들었어요? 그 신하가 들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 말이 그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얘기는 누가 듣는다? 아무나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나 이스라엘 되어서 듣고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누굴 세웠느냐?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세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 보면 허물이 보이잖아요.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게 보이잖아요. 나하고 성격이 충돌하는 게 보이잖아요. 내 이상과 믿음이 충돌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못 보면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하더라? 죽었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고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우 형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절망이죠.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짜증나죠. 괜히 오기 싫고 그죠? 미워하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 옆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여줬느냐? 그분들을 사랑하며 힘들지만 부딪히며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말씀 들은 것을 내가 순종해서 살아내면서 힘들지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다 보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당장 그냥 밥 된 거 먹어 주세요. 예, 그냥 뭐 다 익어진 거 주세요. 금은보가 주세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얻기 위해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인고의 시간이 없이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운석 떨어지듯이 그렇게 인생의 축복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좀 채우는 시간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다가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모든 역사가 지금 말씀의 역사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더라. 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안 듣느냐 그리고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인생의 승패에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중앙당 기도원에 올랐던 어떤 목회자 사모님 한 분이 그동안 수년 동안 개척하면서 힘든 세월을 거쳐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잃었던 사명과 막 기쁨과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 주체할 수가 없더라. 그럼 나중에 전화 온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이제 본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간 것 같아요. 근데 막 전화해가지고 한 1시간 반을 다 그 시간에도 그날 지금 집회, 저녁 집회 준비하는데 1시간 만에 끊어야지. 이거 끊으라고. 저기 사모님 저 지금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목사님 하면서 듣지도 않아. 자기 은혜 받은 얘기 막 지금 그 인생길에 말씀으로 풀어진 얘기들을 그래서 막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막 지금 내려가는 중에 그동안 묵혀뒀던 그 자기가 옛날에 꿈꿨던 하나님의 비전이 누군가의 전화를 통해서 지금 막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그 기가 막히잖아 이런 모든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전혀 새로운. 그래서 야곱이 그 다리를 걸어서 약복강에서 여기 한두 번은 부러졌지만 그 앞을 딱 보니까 해가 돋았더라 그러잖아요. 해가 돋았더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면 해가 돋는 겁니다.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역사도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이고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자꾸 같이 가자는 거. 예수님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걸로 알고요. 하나님 말한 걸로 알고 가면 되고 실행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나아가면 되고 믿으면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는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같이 가줘야 신앙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줘서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이 일어나야 그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이 백부장을 같이 가줄게 했더니 와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사람 못 봤는데 예수님 같이 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다고 했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 아 그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한 것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같이 갈 필요도. 아멘.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는데 어쩌 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시고 찾아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51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데 그 7시가 언제냐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전에 그 위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이쪽에서는 그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고 낫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금이 지금.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고 저와 여러분들 이 고달픈 인생길 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지인데 쉬고도 싶을지인데 이 자리로 하나님이 기꺼이 불러주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이방인 왕의 신하도 알았거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는 수고 없이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 믿고 나가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자꾸 사람이 보이는 순간 짜증납니다. 사실. 왜?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허물이 많고 부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은 평생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믿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 어떤 권력자도 돈 많은 자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만 줄 수 있고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미지근한 신앙의 함정과 수렁에 빠지지 말고 괜히 사람과 얽혀서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나아가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연속들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경험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6장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위에 헛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고 동네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또한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예물들과 또한 이 예물들인 그 손길과 인생과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이들의 귀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있을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최수아 권사님께서 80세 생신을 맞이해서 큰 따님 이은영 집사님께서 점심으로 도시락을 제공해 주셨으니까 뭐 갖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의 또 축하의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감사들 감사하는 명단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은지가 귀국 피아노 독주 연주회가 있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검어 대성당 주망조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영남 집사님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고 아마 잘 또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이번 주 중에 좀 내려오셔서 또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밟겠습니다. 우리 김지희 권사님께 대구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건 집사님 지금 제2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재활 중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잘 순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546장 4절 부르시고 또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교통하시고 세워주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정말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비전교회 교우들 위해와 또한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와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진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